만약에 선원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불행해진다 하면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공부를 하면 뭔가는 좋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말을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지혜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러 오시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기 김영숙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로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대각화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선보나 보살님은요? 예. 뭔가는 이런 공부를 하러 올 때는 그 공부를 해서 저는 이문이 있어야 된다. 맨날 이렇게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익이 뭐냐 하면은 진리를 되밟혀서 내가 지혜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는 어떠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나는 어쨌길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러 오느냐.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부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초심을 조금만 잘 나가거나, 그죠? 사람이 조금만 잘 나가거나, 또 안 그러면은 못 나가는 게 조금 반복이 되거나 이러면은 초심을 확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 그 경계에 확 휘둘리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자기의 그 분명한 그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원이라고 합니다. 원력이라고 합니다.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이 나는 뭐 친구 가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지요. 김강년 보살님은 친구 따라오게 됐죠. 친구가 워낙 신실한 사람인데 자꾸 공부를 하러 가니까 거기 좋은 데인가 보다 해서 오시게 된 거지요. 근데 이제 묵은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이것이, 그래서 제가 자꾸 원노트 쓰라고 하지요. 원노트를 쓰라고 합니다. 그것이 확실히 내 마음에 와닿고 분명해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많은 경계가 오거든요. 사람 사는 것이 늘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잖아요. 그런 것이 오더라도 그거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진리를 되밟혀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말하자면 지혜로운 진리에 알맞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2500년 전에 또 지구상에 수많은 성현이 나와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계시고 마음에도 그 외에 수많은 그 성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25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이랬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공부하러 오는 거 보면 행복하면 공부를 안 올 것인데. 그래서 왜 우리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교육 방식이 사지선다형 아니면 단답형 또는 사고방식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어요.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런 식으로 쭉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창조적으로 사유하는, 사고하는 이런 그 힘이 상당히 부족하게 지금 우리가 쭉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공부예요. 창의적인 공부다. 왜 창의적이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또 나도 그렇다라고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보지 않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사유를 하는 그런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 공부인데 우리가 맨날 이원론적으로 사고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관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시죠? 한영희 보사님 또 말하라 하면 잘 못하지. 한영희 보살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왜 우리가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도 많고 많은 성현들이 지구에 엄청나게 출연을 하셔서 많은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데 배우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움에서 우리는 계속 헤매고 있을까요?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한영희 보살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몰라서.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잘 못 알아들어. 진짜와 가짜이란 못 알아들어. 좀 알아들으실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뭐라고 했어요? 김광현 보살님?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거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외워야 된다. 왜? 공부에는 요점이 있거든. 그런데 그 요점을 빠뜨리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서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의 살림이 되도록. 나중에는 그 글귀는 외워놨으나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요.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 글귀를 등불로 삼아서 가다가 보면 나중에 그거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면서 자기 것이 되지요.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한영희 보살님은 지금 다시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하지. 울산에서 한번 답 못 했으면 서울에서 또 답 한번 하고 서울에서 못 하면 또 울산에다가 또 한번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할게요. 장혜원 보살님. 사실을 사실대로 모아서 사실. 그렇죠. 서울에 이제 대답했어요. 안 들렸죠? 뭐야?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소리 아니지? 근데 맞다 이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뭐야? 외워야 된다. 내가 왜 괴로움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느냐 이렇게 본인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지만 이건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잘 모르고 또 그대로 행하지 못해서 사실대로 행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늘 괴로움에 헤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기 선보나 보살님 이해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공부할
요점이 무엇입니까? 임순자 보살님. 우리는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와서. 아, 이거 그러면은 또 모른다. 처음 오신 분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러면 왜 알겠노? 아, 그래도 모르는데 모습 공식 언제 들어봤다고? 지금 윤경숙 보살님하고 저기 다른 보살님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 살짝 웃는 거 보니까. 근데 말해주지 마. 그러면 또 서울에 한번 물어볼게요. 김광현 보살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실과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이러면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짜와 진짜. 가짜가 진짜 이랬도 몰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요, 금방?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사실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요점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렇지. 사실을 사실대로 공부하는. 무엇이 사실이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간다면은 모습 공식을 왜 하니? 몰라. 가짜와 진짜를 왜 알아야 되니? 몰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음 공부할 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모습 공식도 하고 이렇게 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뭘 수단과 방편을 가지고 공부를 쭉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공부를 하면 그 사실을 스스로 자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보고, 그 사실대로 보고, 그 사실대로 알고,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삼법인의 중요한 요체예요.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개호의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행무상은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뭐다? 변한다라는 거지요. 항상 하지 않다.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뭐하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에 만약에 들어앉으면 뭐다?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세 가지가 부처님의 삼법인이거든요. 이 부처님의 삼법인은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체 제법에 대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습 공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왜 모습 공식을 하는지, 여기에 공부를 왜 하러 오는지, 그러니까 그냥 막 냅다 외우고 냅다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공부하려고 하지? 왜 나는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물러서지도 않고 꾸준히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실일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요점이죠.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이것이죠. 자,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없어서 절대성과 상대성과 이제 처음 오신 분은 그 어휘를 잘 몰라서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려면 사실을 알아야 되죠.
사실을 알려면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지요? 사실을 알려고 하면 제일 처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라고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제일 첫 방향, 제일 한 발 탁 내딛는 거. 근데 한 발을 내딛을 때 이게 지금 잘 나오는 건가? 이게 새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서서 한 발을 내딛는데 이 사람이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겠죠. 방향을 각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을 내가 만약에 서울로 가야 되겠다. 지금 여기가 서울이니까 부산을 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제 부산이 여기 있어요. 부산이 여기 있어요. 부산이 여기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은? 네?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든지 이쪽으로 간다든지 이쪽으로 가면은 부산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노력을 들이고 시행착오를 무수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공부를 할 때. 내가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바른 방향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 공부할 때 뭐야?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이거지요?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공부를 하는가? 나는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렇지요?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이거 공부를 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러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거든, 지금.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먼저 내가 분명하게 나한테 간결하고 명료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걸 원이라고도 했지요, 제가. 원이라고도 하고 또 초심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거지요. 요것이 이제 백봉 선생님의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한다면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제일 처음에 제대로 탁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수 법문이 있고 무수 그게 있지요. 이것이 그 많은 법문들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가를 이런 걸 뭐라요? 깔때기라고 하나요? 깔때기 이론이라고 하나? 84,000 법문이 있고 이런데 뭐든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 깔때기 속으로 쏙 들어오지요.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딱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는 거지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하는 이것이 뭐야? 지금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죠? 방향을 바로 잡는다.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는다. 방향을 바로 잡는다. 여기 저희 선언에 오니까 법문이 그거 같지요. 일반 회사에서 하는 강의 같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데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요. 이렇게 내 머리에 이 공부에 대한 그 어떤 틀이라고 할까? 어떤 프로세스라고 할까? 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내가 이렇게 딱 확립이 되어 있어야 헤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 공부가 얼마나 명료하고 분명한 공부인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희미한 무슨 안개에 운무에 쌓여있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불교 공부는 비빔밥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해서 밥 한 숟가락 먹으면 밥 한 숟가락 먹은 만큼 딱 배가 불러요. 그 인연이 딱 닿으면 결과가 딱 나타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공부할 때 경계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중간 과정이지요. 뼈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또 많지요. 그래서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계에 쏙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공부가.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처음에. 이래야 방향을 바로 딱 잡을 수가 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강보련 보살님 무엇이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요체가 되는 거예요. 뭐지요? 예? 몸뚱이가 헛것이라는 것을 더 큰 바운다리에서 보면 그 바운다리 안에 몸뚱이가 헛것이다 더 들어가지요. 큰 바운다리가 무엇입니까? 윤아 의사님.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변한답니다. 변한다. 자, 요새 꽃이 엄청 많이 펴요. 오늘도 이제 저도 3번에서 좌석버스 타러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길가에 굉장히 양지 발라서 황매화라고 하지요. 매화꽃을 막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착 절개 있게 막 이렇게 가지가 뻘간 황매화 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막 이 줄기로 해서 노란 꽃이 피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만발을 하고 철쭉이 막 전부 다 피는 거는 피고 이렇게 몽어리를 전부 맺어서, 그래서 입에서 절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더라고. 자, 김영숙 보살님, 그렇게 황매화가 노랗게 피고 철쭉이 피고 몽아리가 맺는 걸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하지요? 꽃이 핀다라고 합니까? 원래 질문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뭐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고, 황매화가 피고 몽어리가 철쭉이 막 맺어 있고 이 꽃이 막 이렇게 핀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 말이죠. 꽃이 핀다지요. 꽃이 핀다지요. 꽃이 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옛날엔 꽃이 안 폈거든. 겨울에는 또 그것이 변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자, 김형숙 보살님이 혹시 엄마 뱃속에 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태어났나요? 뭐를 태어났어요? 처음에? 깐난애기, 요만한 빨간 깐난애기로 태어났죠. 만약 이렇게 태어나면 엄마 죽어본다, 그죠?
이렇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유치원 가시고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셨다가 지금 결혼해서 지금은 할머니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나요? 그럼 할머니 직전이시네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변한다. 늙는 것도 자라는 것도 변한다. 기후가 오늘은 제법 뜨거워졌어요. 이제 한 열흘이 있으면 야 덥다 해서 반팔 입고 다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 막 에어컨도 틀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럼 기후가 겨울에 추웠거든요. 겨울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때요? 조금 쌀쌀하다가 지금 덥지요? 그럼 조금 있으면 굉장히 더워요. 또 막 비도 오고 이래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 변한다. 변하는 거 모르면 불교 공부 입문이 안 됩니다. 불교 공부를 또 다른 말로 마음 공부라고도 하지요. 마음을 닦는 공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지금 변하는 것을 보지요. 눈으로 보는 거. 변하는 걸 봅니다. 지금 또 내가 지금 소리를 내다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소리가 있다가 없지요. 이걸 뭐라고 한다? 변한다. 자, 손을 전부 다 이렇게 마주 대보십시오. 손을 마주 댔어. 그럼 뭐예요? 감촉이 있지요. 이게 따뜻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포근하기도 한데 손 떼보십시오. 감촉이 사라졌지요. 또 이렇게 하면 또 감촉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감촉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뻑뻑하다요. 괜찮아요. 그거 할 때까지 뭐 지금 이 시간이 괜찮아. 그래서 지우개 같이 지워야 돼. 그야말로 지우개. 그래서 요 변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삼법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제행무상. 사람들이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보 이렇게 늘 말을 합니다. 늘 말을 하지만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 제행무상이라는 이것을 실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행무상 이러면 말고로 그냥 제행무상 이러고 말지요. 그래서 제행무상. 이 무상이라는 것은 뭐죠? 항상 하지 않다는 뜻이죠. 요 제행이라는 것은 제법하고 모든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리 선언에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뭐라고 한다? 제행, 또 제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일체 이렇게 나오죠. 일체 삼법인 중에서.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그 모습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 그래서 변한다를 말해 보십시오. 이라면은 변하는 거 알기는 알아.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뚜렷하게 말로 표현을 못해. 그럼 내가 변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무엇으로 표현한다? 은유를 댔든지 뭐로 댔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언어나 문자라는 것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소통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팔만대장경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늘 법문을 하실 때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비유로.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화살을 맞았는데 첫 번째 화살은 다 똑같이 맞는다. 쏘면 맞아야지 어쩔 것입니까? 맞는데 수행자와 일반 사람들의 말하자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화살은 다 맞아. 왜? 사람이 살아가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경계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없이 오거든요. 너무나 아무리 편안하게 산다 해도 밥 먹어야 되고 똥 싸야 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화살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 맞아. 맞는데 수행자들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거. 일반 사람은 두 번째 화살도 맞아버려. 왜? 그 경계에 따라서 그 늪에 머물러 버리죠. 머물러서 거기서 지지고 뽑지요. 막. 그런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경계가 변한다라는 걸 알아. 변하는 걸 알아서 여기 변하니까 이거 가짜구나. 가짜니까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법문을 이렇게 비유로 전부 다 설명을 이제 법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제법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소리, 있는 거, 없는 거, 감각, 견문각지 않은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공부, 종교, 관념, 인형, 빈부, 남녀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모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면 육진 경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육근, 육진, 육식. 그러니까 18개가 전부 보림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 모습으로 통칭을 해놨습니다. 모습이라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모습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또 내 마음 쓰는 것,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모습은 어떻게 생기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임순자 보살님? 변한다?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 있죠. 인연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이 닿으면 그 연기요. 연기법입니다. 연기 또는 인과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연기가 더 그거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가장 최고의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뭐냐면 연기입니다. 연기. 모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면 우리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지요? 알지요? 압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걸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왜? 우리 몸뚱이가 하나의 모습이거든. 모습.
근데 몸뚱이를 모습이라고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 또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내 것이다. 내가 있다. 하는 아집도, 아상도, 이걸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바뀐 생각. 뭘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니? 나다. 내가 있다. 또 일체의 모든 모습이 항상하다. 머물 수 있다. 진짜다. 자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뒤바뀐 생각. 그러면 우리가 왜 괴로움에서 헤맬까요? 이렇게 하면 뒤바뀐 생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처음부터 틀려버렸지요. 하는 모든 것이 다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부하러 오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한 생각을 바르게 해서 바르게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행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이제 계실 때 어떤 대학생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아주 그냥 명쾌하게 딱 그냥 거기 부처님 비업자도 안 들어갔죠. 부처님 비업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실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 사실을 알아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실을 부처님의 삼법인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 뭐다? 모습공식이다. 모습공식. 그래서 모습공식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한다? 계속 연습을 한다. 연습을 해서 정말로 그 진리를 되밟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 내 머리에서. 정리가 돼 있어서 결국에는 나다. 내 것이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또 개별적인 내가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걸 사실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과정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뭘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연불해라면 연불 따라서 하고 경 읽으라면 경 따라서 읽고 이렇게 해갖고는 내가 뭐를 하는지를 몰라. 이 경전이 그런 사실을 되밟혀 주기 위해서 경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실을 되밟혀 주기 위해서 바로 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경전을 등불로 삼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새말기 다 하나씩 드렸죠. 새말기 거기 보면 모습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말기 팜플렛 하나씩 좀 드리십시오. 거기 보면 모습공식이 있는데 자 모습공식 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누리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모습의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뒤에 스스로 파악될 것입니다. 공부를 자꾸 하면.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요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습이 뭐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모습이 뭐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모습이 뭔가를 실제로 한번 봐야 됩니다. 기후, 날씨가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추웠다 더웠다가 이러는 것이지. 그러지요. 추운 것도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 더운 것도 자체성이 없다. 이제 또 겨울 되면 또 추워요. 그렇게 해서 요 연기를 파악을 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공성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게 돼서 공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텅 빈 이치죠. 그래서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다? 전보사도다. 텅 빈 이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전보사도다. 왜? 1에서 100까지 전부 모습놀이가 되니까.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새말귀 첫걸음 사실대로 알기 그 2강에 보면 모습공식 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일과 굴리기가 있습니다. 일과 굴리는 거하고 그거 두 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귀로만 듣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여기 온다고 해서 와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냥 자기가 가서 직접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공부는 자기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영희 보살님, 내가 물어볼게요. 공부를 우리가 사실대로 알아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외워야 된다고. 아, 내가 사실을 알기 위해서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구나. 사실을 알기 위해서 법회에 참석을 하고 있구나. 사실을 알기 위해서 내가 참선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경전을 보는구나. 모든 수단 방편은 도가 아니에요. 도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이 도가 아니에요. 그 방법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방편 자체를 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방편에 침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경전을 읽는다면 경전 읽는 것 읽기 위한 읽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뭐 하기 위해서 한영희 보살님? 응? 알기 위해서 지금 모습공식도 하고 법회도 참석하고 우리 일과도 굴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네. 오늘부로 이제 다음 시간 또 물어볼 거예요. 노트에 적어 놓으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차 좀 마시고 좀 쉬십시오.